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로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백성들을 건축하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의 남자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대를 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야베스 길르앗의 여인들을 연결하는 결론을 받습니다. 왜 야베스 길르앗이냐 했을 때 처음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 모였을 때 함께 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핑계로 그 주민 곧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다 칼날로 치고 모든 남자와 처녀가 아닌 여자들을 진멸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아냈습니다. 젊은 처녀 400명.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젊은 처녀. 여러분, 처녀는 젊은 처녀만 있어요? 늙은 처녀는 없어요? 기분 좀 나쁠까? 나도 처녀인데 그러지 않을까? 이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아냈다. 이 베냐민 600명 그 용사들 중에 늙은 사람은 없었을까? 늙은 총각. 예? 연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여하튼 젊은 처녀. 여러분, 제가 자꾸 이 젊은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처녀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보시면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동침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의 처녀성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우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남편이나 아이가 없는 자여야 하겠죠. 그죠? 딱 보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아이도 없습니다. 자, 그럼 처녀.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죽여버리고 아이도 죽여버리고 남편과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는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나씩 다 죽여나가는 겁니다. 죽여나가고 그렇게 그 가운데서 그러지 않은 여자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찾아나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남자를 죽이는 것이죠.
나이 든 여자들은 남편과 아이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죽여버립니다. 남자아이들도 죽이고 남자들과 동침한 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과 같이 의학적 과학적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단지 너 남자랑 잤어 안 잤어 물어서 잤습니다.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직접 묻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증언이나 남편이나 아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증명해 나가면서 색출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외형을 보고. 이런저런 뭐 그거 보고 판단할 수 없으면 외형을 보고 처녀다 판단하는 거죠. 외형을 보고 판단할 때 얘는 누가 봐도 처녀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얘는 누가 봐도 처녀야.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네. 우선 처녀를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이 어린 아이들은 그냥 처녀예요. 물론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본문에 종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처녀들을 색출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야베스 길르앗에서의 색출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 맘대로였다. 복수하고 죽이면서 일단 나이가 어리면 외형적으로 처녀다. 남편과 아이가 없으면 처녀다. 지들끼리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그거 아니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는. 이스라엘이 야베스 길르앗을 심판해서 처녀를 색출하게 된 근거가 뭐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을 심판하러 쫓아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야베스 길르앗은 심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심판받지 않은 이들이 누구예요? 처녀들이었습니다. 처녀들. 이들이 심판받지 않고 자신들의 가족과 형제들이 다 심판받아 죽어나갈 때 구원받은 근거가 처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죄와 심판과 구원과 의를 판단하는 인간의 방식입니다. 필요에 의한다는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 그 앞에서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던 자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신앙의 형식과 모양은 제대로 갖추고 품도 잡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견주어 보고 과연 이것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아뢰고 받은 응답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의 맹세,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판단으로 나온 결과였습니다. 너 심판, 그리고 너 구원. 우리가 함께 된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서 얼마나 쉽게 그들의 신앙과 삶을 판단하고 재단하는지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많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저건 아니지. 정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 자신의 신앙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고 바라봅니다. 자신의 판단이고 자신의 고집이면서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모양을 갖추고 폼 잡으면서 싫어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베냐민 지파를 복수하고 싶어서 심판하고 싶어서 야베스 길르앗도 대충 심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구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처녀 곤란해서 베냐민 지파 이어주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양,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양 온갖 폼은 다 잡았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리면서 이스라엘이 야베스 길르앗을 심판하고 자신들의 필요로 처녀들을 살려두고 남겨둘 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처녀 400명을 얻었답니다. 400명. 그리고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평화를 공포합니다. 공포. 평화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공포했답니다. 자신들이 지금 우위에 있으니까 자신들 마음대로 해왔고
자신들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언제까지나 깨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력과 자신들의 결정권 가지고 공포를 한 평화예요. 인간들 사이에 평화를 공포하는 것도 대등한 권력과 인식 가운데서 서로가 합의를 봐야 평화이지, 막대한 권력을 지닌 자가 평화를 공포하는 것, 이것도 억지로 조성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살 내려와. 야, 우리가 봐줄게, 내려와. 힘없는 자들은요, 그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평화를 공포했으니까 넌 그냥 평화해라, 이거예요. 힘에 억지로 주어진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 그 힘을 언젠가는 부릴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전부 다 복수하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뒤에서 한 짓들은 평화와 아무런 상관도 없으면서 그냥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평화를 공포해서 불러 내려오는 거예요. 할 짓은 다 해버리고 평화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짓을 하면서 그냥 평화할 테니까 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힘 없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회중 앞으로 돌아옵니다. 와, 이거 진짜 평화가 이루어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웬 여인들이 뭉쳐 있는데 이 여인들을 자신들에게 주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야, 니네 이 여인 한 명씩 데려가. 그리고 가정을 이루라. 그렇게 기업을 이루라. 대를 이어라. 라고 해주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무슨 꿈꾸인가 싶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용기 있는 놈들이 먼저 가서 미인들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달려들어서 여인 한 명씩을 꿰차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놈들이 미인을 차지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뒤에 보이잖아요? 저 뒤에 이러고 있네. 이 원고에 써놨는데 이걸 해야지, 안 하면 되나? 마치 저같이 말이죠라고 써놨는데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스크래치가 나게. 그러다가 우리 강성모 전사님처럼 눈치도 없고 고집도 있고 강박 없는 사람들은 그 반열에 들지도 못하고 그냥 홀로 200명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400명 중에 1등이 돼서 저런 사람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200명이 남았습니다. 아직 여인들을 차지하지 못한 200명이 남았어요. 그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신경이 쓰여서 뉘우치다가, 이 남은 200명한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여인을 엮어줄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들한테서 여인이 나올 수 없어요.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신들의 여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야베스 길앗을 심판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심판하면서 그 여인들을 보내준 것이죠. 그렇게 맹세한 게 있으니까 발만 동동 구르다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군가 하나 손을 살짝 드는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매년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실로 그러면 될 것을 왜 괜히 복잡하게. 여러분 실로가 어디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매년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말씀드려야 되나? 우리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9절 보실게요. 19절. 여러분 실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시작. 매년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 여기 어디, 이게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있어, 그죠? 여러분 우리 배방은 어디에 있어요? 배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 세종 평택간 도로 남서쪽 아산 현충사 ICS 천안으로 가는 큰 길 오른쪽 배.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배방.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배방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제가 이 배방을 소개할 때 배방은요 이러면서 배방을 소개해. 배방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스타벅스가 있어서 그래요? 뿌리교회가 있어서 그런데, 뿌리교회가. 배방에 뿌리교회가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죠?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곳.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실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들잖아요. 우리 뿌리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한테 뿌리교회를 소개할 때 이 아산 배방에 있습니다. 주소 불러달라고 그러면 모산로 137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주소가 공개됐는데 이 주소를 들으신 분들은 좋은 거 하나씩 택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죠. 실로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역이 지기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소의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성소의 역할을 하던 곳. 이곳에서는 매년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는데 여기서 이 명절은 이 수백 명의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절기. 그러니까 축제적인 분위기로 지키는 걸 보니까 이 곡식이나 이 포도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함께 기뻐하는 축제로 즐기는 절기다. 그래서 이 명절은 초막절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 어찌됐건 예루살렘 성전이 정식으로 지어지기까지 성소의 역할을 하던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절, 이 절기를 지키는 곳, 곧 예배하는 곳, 예배로 기뻐하며 축복하고 축제를 즐기던 이 곳을 실로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그 초막절 절기만 되면 여자들, 이 젊은 처자들이 나와서 200명 정도 춤을 춘다고 합니다. 200명.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00명은 그냥 베냐민 지파에 맞춰 놓긴 한 건데 여인들이 늘 와서 춤을 춘대요. 춤을 춘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200명 너희들은 가만히 숨어서 보고 있다가 그 춤추고 있는 여인들 한 명씩 붙들어서 아내로 삼아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며 축제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던 곳에서 춤추던 여인들 한 명씩 훔쳐가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훔쳐가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실로라 하는 곳은 에브라임 땅입니다. 에브라임이면 자기들과 형제된 지파입니다. 미스바에 모이라 했을 때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과 함께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때 모이지 않은 사람들 누구 있어요? 야베스 길랏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모이지 않은 것 때문에 걔네들 심판한다는 명목으로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여인들 400명 뽑아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베냐민 지파한테 준 거잖아요. 야베스 길랏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때 함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 야베스 길랏이 모이지 않아서 그때 오지 않은 지파는 전부 다 우리가 심판하리라 해가지고 야베스 길랏은 오지 않아가지고 걔네들 심판했거든요. 거기서 처녀들이 색출에다가 베냐민 지파 줬고. 자,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미스바에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모였죠, 그죠? 지금 안 모였다고 살짝 못 태어난 것 같은데 그냥 듣고 있는 거죠. 생각 안 하고. 눈은 떠 있는데 뇌는 자고 있는 거죠, 그죠? 에브라임 지파는 왔었다고요, 왔었다고. 근데 야베스 길르앗처럼 심판하기도 그렇고 생각해낸 방법이 그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그곳에 있는 처녀들이 그 축제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 여자를 훔쳐가라는 건데, 그런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신들의 여자를 아내로 주지 않는다는 맹세와는 다르게 함께 형제된 그 지파의 여인들을 억지로 데려가게 되는 건데, 그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 그 여인들이 베냐민 지파 그 남자들의 여인들로 아내로 그렇게 빼앗겼다는 얘기를 자기들도 다 알고 있고 경험해서 아는데, 자기들은 야베스 길르앗처럼 미스바에 모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 동참했었는데 왜 우리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가 훔쳐가게 하냐고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납치해가는 것도 납치해가는 거지만 베냐민 지파의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한 사람들 중에 에브라임 사람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 여인들을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왜 데려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쟁이라도 불사하겠죠. 맹세했으니까 달려들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한테 가르쳐준 방법이 뭐냐면, 그때 에브라임 지파들이 달려들고 따지고 들면, 야, 이것은 맹세대로 너희들이 그 여자들을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여자들을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훔쳐가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맹세를 지킨 거야 라고 설득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하여튼 말만 채용만이지 하는 짓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저질입니다. 저질. 우리가 억지로 납치를 해가는 거니까 너는 그냥 맹세를 지킨 거야. 너희들은 맹세를 어긴 게 없어. 니들 잘못은 없어. 우리가 납치해 간 거야. 우리 잘못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모른 채. 이걸 엄청난 대단한 아이디어인 양 불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맹세도 지키고 베냐민 문제도 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아닌 게, 이렇게 하고 나면 베냐민과 에브라임하고는 이전의 이스라엘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신들은 맹세도 못 지키고 뺏겨가는 여인들을 지키지도 못했고, 베냐민은 에브라임 여자들을 훔쳐갔고, 베냐민과 에브라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둘이 얼마나 원수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전체 이 회중들, 이 인간들은 문제를 해결해 준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바라보기만 하고, 다른 지파들은,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또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자신들의 맹세와 생각이 있습니다. 형제였던 지파에게 가진 연민의 감정도 해결하고, 또 맹세도 지키고 행위의 정당함도 챙겨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핑계대고 사람 핑계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할 건데, 처음부터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해버린다고요. 그렇게 처음 시작한 야베스 길르앗에서의 그 전투 다 전멸시키고 처녀들을 곤란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문제가 두 번째인데, 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여인들을 납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실로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까지 성소의 역할을 하던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기뻐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자리, 특히 이곳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19절 실로가 어디에 있어요? 베델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실로를 일러주는데, 그 실로에 가보면 이렇게 하지 않고 베델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좌표를 정확히 찍어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알려주는데, 여보 뿌리교회 여러분들, 우리 동네 사람들도 뿌리교회 그럼 어딘지 다 알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게 실로에 그러지 않고 베델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이렇게 좌표를 정확하게 찔러준 이유가, 베냐민 지파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맘대로 살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인지 몰라서 티맵인지 카카오맵인지 내비게이션 좌표를 제대로 찍어주고 있는 거라고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실로라는 곳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져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는 놈들끼리 머리 맞대서 내리는 결론과 그 결론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짓 좀 보세요. 베냐민과 최후의 전투를 치를 때 마찬가지로 21장 처음 시작할 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장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21장 4절 보실게요. 21장 4절. 베냐민과 최후의 전투를 벌이기 전에도 그랬지만 21장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장 처음 시작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회개를 하고 울부짖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웃기는 거는 4절에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제일 아침,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능기적거리는 게 아니라 계획을 했다는 계획을 하고 아침에 일찍 늦게 일어났다 한 정오쯤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뒹굴뒹굴 거리다 보면 다른 생각도 들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것도 좀 축소하게도 되고 이런 번잡한 생각들 때문에 그냥 원래 하던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한다는 건 계획을 해놓고 자신들의 짓을 자신들이 저질렀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회개를 하고 울부짖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맹세나 자신들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야베스 길앗을 초토화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더럽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갖 제의적 행위는 다 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까지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계획을 수립하고 욕심을 해소시키고 명예와 권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이용해 먹고 있는 자들 많습니다. 현대교회에도 많아요. 수많은 사이비들 또는 자격이라고는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목회자와 교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잘못된 맹세와 생각과 계획을 철저히 깨부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지 않고 더 철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배를 더럽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을 노래하고 교회의 위대함을 치장하고 권력을 휘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배를 흉내내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훔쳐가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를 더럽혔다고요. 사사시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같이 견주어서 보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21세기를 살아가는 타락한 성도들이 다를 게 뭔가 그것이 또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25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 2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맘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 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이제껏 이끌어오신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답니다. 이건 뭐냐면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에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맹세와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팔고 예배를 흉내내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치 않는 이스라엘의 더러운 꼴을 닮아있는 교회, 닮아있는 목회자, 닮아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를 이용해 먹고 하나님이 이용해 먹고 함께 형제된 자매된 그런 자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이용해 먹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마쳤습니다. 저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우리들의 실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희를 되게 하시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형제와 자매님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나타내시는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오늘날의 뿌리교회를 통한 역사를 목도하며 그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려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그 마음속에 불편한 그리고 괴로운 아픈 문제들이 저들 가슴 속에 산재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하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